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이 아침,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우리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와 만남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국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여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갈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능력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심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으며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권세로 땅의 권세를 다스리십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 동행하심으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육 안에 부유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가꾸는 농작물이 갑절의 풍요로운 결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오니 갑절의 풍요를 이루게 하시고 각자의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느니라. 볼지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세워 주십니다. 대한중앙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고 사랑하며 섬기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중부대회가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신앙의 자녀들에게 있사오니 복음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교회 학기를 섬기는 또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왕의 나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이 땅에 있사오니 모든 교회들이 진실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복음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죄악을 당연시하는 이 시대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 거짓의 풍토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적하는 교만한 북한의 정권이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성경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복토된 마음밭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셰익스피어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 소설가 작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썼던 이 소설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의 그 사랑을 처음에는 잘게 이뤄나가다가 그 사랑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로미오는 몬테규 집안의 아주 출중한 그런 선남이고 줄리엣은 캐플렉 가문의 아주 출중한 그런 선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몬테규 집안과 캐플렉 집안은 원수지간, 적대 관계에 있었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두 집안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헐뜯고 욕하고 칼부림 나게도 되어지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참 그런데 그런 신기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적대적이고 원수적인 그런 가문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두 선남 선녀가 사랑을 싹 피우게 되어지고 두 사람은 심지어 두 가문 몰래 결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사실을 두 가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두 가문은 원수지간이고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미오는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캐플렉 가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아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삶 속에서 이 캐플렉 가문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길거리 패싸움에 휘말리게 되어지면서 이 캐플렉 가문의 한 청년을 죽이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로미오는 그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줄리엣 가문도요. 이런 줄리엣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지니까
이 줄리엣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집안의 어른들이 막 이제 모여서 이제 줄리엣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으니 좋은 당사자를 하나 선정해 주십시오.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서 줄리엣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 당사자를 지정해 놓습니다. 이 사실을 안 줄리엣이 말이죠. 나는 도저히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수면제 비슷한 것을 먹고 잠이 들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로미오가 줄리엣이 약을 먹고 죽은 줄 알고 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줄리엣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딱 보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이 로미오가 자살을 하고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 줄리엣도 결국 칼로 자신을 죽이게 되었지. 아주 이런 아주 비참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소설의 내용입니다. 적대관계에 있다는 것, 원수지간에 있다는 것. 아무리 사랑하는 선남선녀라 할지라도 원수 가문, 적대적 가문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종종 이렇게 뭐 드라마화되고 또 회자화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 이 세조의 딸과 그리고 원수 가문이었던 적대적 관계였던 김종서 가문의 아들과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가 드라마화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만큼 이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원수지간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처음 오늘 우리 하나님과 인간들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적대적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과 인간들이 적대적 관계, 원수지간이었느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인간들은 반기를 들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죄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화해의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는데, 그 화해의 손을 내미신 이유가 이 적대적 관계를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보너스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 죄 많은, 허물 많은, 그리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도 참 너무나도 큰 은혜의 영광인데, 거기다가 보너스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를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지만 참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적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우리하고 가장 불편한 관계, 우리하고 가장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어디죠? 북한입니다. 여러분 종전 지금 70주년을 종전이 아니죠. 휴전이죠. 휴전 73주년을 지금 7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됐습니다.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진전이 되고 더 얼만큼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조명하게 되어질 때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잡히잖아요. 이 당국에 잡히잖아요. 그럼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되든지 아니면 총살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북한의 정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의 사상과 체제가 오늘 우리 남한의 사상과 체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참하고 무차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요.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의 어떤 불편한 감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의 위상, 그 나라에 대한 예우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이죠. 저번에 그들이 한번 쏘았던 그 미사일을 우리가 서해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보고. 무슨 빈 깡통과 같은 그런 발사체를 쏘아대고 우리는 그만큼 이런 우주 강국으로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 그렇게 인민들한테는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의 실체를 보면 빈 깡통, 형편없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정말 이 적대적인, 어떻게 보면 또 원수지간인 우리의 동포이지만 우리가 한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꿈꾸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사상과 체제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이 아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 하나님과 오늘 우리 인간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들이 왜 하나님과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원수지간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아까도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우리 하나님 앞에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잘 누릴 수 있다. 이 사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이 지배적으로 우리 인간 삶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발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이 교만이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실망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삶을 가장 슬프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교만한 인간들의 그 삶 속에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은 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의 악으로 치우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적대적 관계에 원수지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일시에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을 한 방에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다. 적대적인 관계, 원수지간 한 번에 다 해소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뭐냐? 거기다가 플러스로 보너스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주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잘이 중요한 거예요.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읍시다. 거기 잘에 아주 진심이 거기에 듬뿍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우리 김영하 집사님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예. 예수를 아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시켜 주시고 원수지간의 삶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은혜롭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적대적이거나 우리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맺고 있다면 지금 즉시 그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화평을 누리자의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평을 찾아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화평, 평강,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의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화평의 삶이, 그 평강의 삶이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 우리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화평한 삶, 우리 인류 가운데 놓여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화평한 삶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주저하고 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리지? 나는 죄인이,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네, 나는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느냐? 사탄이,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 되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너같이 부족한 것이, 너같이 모자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니?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잘 생각하고 가지 마.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주저주저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찾아내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그 화평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요. 이 말은 뭐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늘의 권리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권리가 있다. 권리. 이거를 우리가 다 찾아서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구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다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인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 아닙니다.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늘의 권리를 요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우리 주님께 데리고 오면서 치유함을 얻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 이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 인격 모독인가? 우리 주님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시는 건가?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지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미 자신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자녀는 이런 정정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비굴하고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런 구걸하는 거지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사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여성이면은 당신은 공주입니다. 옆 사람이 남성이면은 당신은 왕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왕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안중앙교회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을까요? 왕자와 공주만. 거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왕자와 같은 공주와 같은 신분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일단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과 은혜와 영광의 삶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찾아옵니다. 기본적으로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중반절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장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못한 부분, 내가 모자란 부분, 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우리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이 은혜에 힘입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내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 고백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구원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뭐냐?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어떤 경쟁 상대를 물리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환호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그는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돈을 얻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가장 기뻐하고 나를 가장 환영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기뻐하고 나를 가장 환영해 주시는,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아들 삼으려고, 딸 삼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예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영광, 그래요,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나의 신앙의 최종적인 만남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소중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 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들과의 화평, 우리 이웃들과의 화평,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화평,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화평, 우리 가정 안에서의 화평, 내 안에서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과의 화평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더 화평한 교회로서, 평안한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날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산 제사로서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삶의 요소 속에 부족한 부분 또 모자란 부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과 삶의 자리와 직장과 그 농토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 또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입은 자 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 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11일 화요일 오후 8시에 봉사관에서 있고요. 군경 교정 성교부 모임이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유치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교회 주변 정리 제초 작업이 15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있음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이 15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봉사관에서 토요전도팀 노방전도가 15일 토요일 오후 5시 농협 사거리에서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 양일간에 거쳐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육관 그리고 관방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방의 그 식기세척기가 이제 오늘부터 가동이 되어질 텐데요. 근데 그 시연은 우리 배상범 자모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 그거를 잘 숙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식기세척기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그 수고를 좀 많이 덜기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와 점심 봉사는 우리 3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원주제일교회에서 제31회 중부 어린이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제 움츠렸던 우리 중부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실력을 뽐내게 되었는데 700명, 우리 아이들만 700명 이상이 왔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한 분씩 이렇게 같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어저께 원주제일교회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이제 갈고 닦은 그 기량들을 뽐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배상권 장로님이 우리 중부협의회 우리 아동부 우리 회장님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행사죠. 우리 중부 어린이대회가 가장 큰 행사인데 그 가장 큰 행사 가운데 우리 해안중앙교회에 참여한 우리 6명의 우리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거기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전한 6명의 아이들이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수상을 한 친구도 있고 수상을 하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감들
앞으로는 계속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그들을 잘 훈련하고 또 교육시킬 텐데 오늘 이제 수상한 우리 친구들의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 시상한 친구들 그리고 참여한 우리 친구들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주시죠. 아이니, 요한, 자기 아이니, 요한 선수. 먼저 소년부 김예찬, 성경암송 은상.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가 주최한 제31회 중부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 회장 배상봉 장로 대도. 축하드려요. 중부협의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교회에서 주시는 상금을 함께 드렸습니다. 다음 초등부 김아인 성경암송 근상.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가 주최한 31회 중부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 회장 배상범 장로. 진짜 금입니다. 다음은 초등부 임요하 영어 성경 암송 근상.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가 주최한 제31회 중부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중부협의회 회장 배상봉 장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친구들 들어가시고 우리 찬수랑 찬이랑 우리 하민이 나와주세요. 우리 중부 대회에 같이 강원도 대표로 강원도의 대표로 참석했던 친구들에게도 기념품과 상금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 하민이, 찬이. 우리 찬수. 친구들아, 많이 박수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만 나와도 배가 안 아파요.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해안중앙교회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 아이의 이름이 딱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지나가신 분들이 막 너무 놀래갖고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는데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이 강원도 지역에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그리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그 자체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중부 이 어린이 대회가요. 이제 3개 대회가 있는데 이제 노예대회, 우리 강원 노예대회, 중부 어린이 대회, 그리고 이제 전국 어린이 대회 3개 대회가 있는데 이 3개의 대회 가운데 가장 심사가 까다로운 대회예요. 아주 절차도 까다롭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워낙 우리 배상권 장로님이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중립을 잘 지키시다 보니까 뭐 누구 하나 뭐 이 심사 기준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시상 기준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난 대회만 해도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왜 그따위로 심사를 했느냐,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뭐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번에는 아주 전혀 뭐 그런 얘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하게 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시장에서 은혜 가운데 잘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그런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학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목양실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총회 그 교육자원부 부장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학교 현실보다도 더 열악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저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 한 50% 정도가 지금 우리 교회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교육자원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6%만 지금 한국교회 16%만 교회학교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수치냐? 100개 교회가 있으면 16개 교회만 교회학교가 있다. 저는 100개 교회 가운데 50개 교회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하의 수치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일을 우리가 들으면서 제가 또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해안중학교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좋은 성적으로 또 그런 참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제가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플랜카드를 못 달았어요. 시간만 있었으면 플랜카드를 달으려고 했는데 우리 어저께 행사를 다 마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정말 우리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항상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그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지금 비가 잡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중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찬양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